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아버지께 바칠 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음부는 하늘에서 가장 낮은 곳이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가장 어두운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음부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들도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서부터 생각을 하니까 저 아래예요. 그 땅 아래가 음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모든 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떨어져 있는 곳, 가장 먼 곳, 이렇게 보시면 가장 성경적인 눈을 갖고 있는 음부론입니다. 음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었고, 음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비치었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에는요, 어둠만 가득하고 죽음만 가득하고 거짓만 가득한 곳이 음부입니다. 다만 음부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시도록 계획된 장소였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실 장소가 음부고, 하나님 아들이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아 죽음을 맛보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장소가 이 음부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로 창조된 장소가 바로 이 음부기도 합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음부까지도 한꺼번에 창조가 된 겁니다. 음부는 진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없고요, 진리가 없어서 생명도 없고요, 진리가 없어서 오직 사망만 있는 곳이 이 음부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진리가 없는 곳에 진리를 가져오시고, 영광이 빛이 없는 곳에 영광을 가져오시고, 생명이 없는 곳에 영생을 갖고 오십니다. 그 사망 앞에 당대하게 사망을 깨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여태까지 창세기에서 1장서부터 6장까지 계속 보면 뭐 얼마를 살았네, 900 몇십 년을 살았네, 969살을 살았네, 막 900살 이상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죽었더라를 봐야 합니다. 다 죽었더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져 나갑니다. 진리가 오시니까 진리 안에 사망을 묻어둘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 생명만 있기에 죽음이, 사망이 떨쳐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한 천사, 그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살려는 생명으로부터 끊겨진 자가 범죄한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범죄한 거, 우리 세상 법도 범죄하면 안 됩니다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범죄한 자, 범죄한 천사, 범죄한 영, 범죄한 사람, 이런 뜻은 하나님의 살려는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자가 범죄한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영이 죽은 생명이 된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자들이요, 그런 자들을 사망 공간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음부는 처음에는 울타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는 울타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범죄의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가둬놓기 위해서 음부 자체를 결박을 합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했다라고 성경은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범죄한 천사를 직접 결박한 것이 아니라 범죄한 천사를 가둬놓고 가둬놓은 그 공간을 결박한 것입니다. 감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죄자를 딱 잡아서 감옥 안에 지켜놓고, 그 감옥 안에서는요, 나름 그냥 행동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나름대로 그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바깥에 기둥을 세우고 철조망을 높이 해놓고 보초가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심판자이신 예수가 음부에 들어오실 때에 죽음을 맛보시고 영원히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복종하시려는, 죽음으로써 복종하시고 부활로써 자기의 침례, 자기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실 때에, 그때 심판하도록 범죄 천사들을 음부에 가둬두십니다. 가둬둬버립니다. 음부는 처음에는 전부 안개와 흙과 먼지가루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2장에 그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이것도 신학자들도 많은 게 여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이거 가지고 성령께서 이 지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우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잘못 보는 거 견해이고요. 여기서 이 창세기 1장 2절을 가지고 빅뱅도 나오고요. 빅뱅 때 우리가 그 우주 대폭발설도 나오기도 하고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냥 여러분 쉽게 말하면 페트병에다가 물 집어넣고 흙 집어넣고 뭐 다 집어넣은 다음에 팍 흔들어 버리면 막 거기에 섞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안개가 물방울이 돼서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붙어버린 거. 그 가운데 궁창이 생겼고 윗물, 아랫물에서 땅이 드러나고 윗물이 우주벽이 되었다고 그러죠. 요즘에 과학자들이 우주벽은 물로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인슈타인 이후로요. 영원한 영계의 하늘과 우주 사이에는 물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의의 천사들로 왕래할 수 있지만 범죄한 천사들은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교도관들은 그 감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범죄한 자들은 거기를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주벽은 물벽으로 완전히 감싸 있어서 타락한 천사는 거기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결박이라 한 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어두운 곳에 넣어두시고 결박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유다서 1장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 때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곳에 들어오실 때 범죄한 천사를 심판하여 지옥 보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범죄한 천사들은 하늘에서 심판하지 않고 왜 그러면 음부에 놓고 결박을 했나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하늘에서 타락했으면 하늘에서 심판하고 하늘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왜 음부에다 가둬 두었을까? 왜냐하면 천사는요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심판할 권세를 가졌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래요. 아들에게만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만 심판할 수 있고 아들만 정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우리 명심해 드리셔야 돼요. 예수 피로 나를 용서하셔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누구 있느냐?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예수 피로 용서받고 예수 앞에 나와 죄가 드러난 자는 회개하면 은혜를 구하는 자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범죄했을지라도 아무도 범죄한 천사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그 사자, 여호와의 사자일지라도 범죄한 천사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범죄한 천사는 음부에 가둬놓고 예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변호할 때 천사장이 미가엘이 마귀에게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너를 심판하는 말을 쓰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신다 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천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권세는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는 한번 따로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 손에서 나를 건지셨다. 재림 심판 때는 전 인류를 심판하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음부에 들어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받으신 친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음부에 들어오실 때에는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왕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4장 1절로 3절까지 보면요, 그 동문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 바깥문으로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니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들어와 이 문 현관문에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이렇게 막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에게 해놓은 예언입니다. 근데요, 예수께서 요거를 그대로 이루시는 게,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 동문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요, 동문 안쪽 문을 통과하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거기서 성찬을 하시고 거기서 나오셔서 겟세마네에 잡혀서 형벌 받아서 그 후 하늘로 가버리셔요. 그리고 그 문이 닫혀버려요. 지금까지 닫혀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 3절까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은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왕이신 까닭에, 왕은 왕이신 까닭에 닫아둘지니라 그래요. 그 문을 닫아두래요. 그 문이 열리는 날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왕이 그리로 들어왔다는 증거가 되고 그 문이 지금까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왕은 왕인 까닭에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문은 현걸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먹고 그리로 나갔음이라 라고 하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성찬식 하세요. 12제자 앞에 성찬합니다. 그리고 잡혀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그 문이 닫혀서 지금까지 닫혀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스라엘들이요, 이스라엘 땅이 적거든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거든요. 강원도 골란공원까지 해가지고 우리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나 그래요. 근데 지금 땅을 아주 확대하지 못하니까 거기를 개발하려고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지금 막 투표를 하고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들어가실 때 왕이 되셔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는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하늘로 들어가시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아버지 앞에 영원히 겸손한 그 겸손, 죽음과 부활로 아버지께 받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계명을 이루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오신 길에 하늘에서 난동 피운 천사들 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하나님의 자연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처소를 예비한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마. 내 말이 허언이 아니라 내 말이 실상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반드시 다시 오마. 너희 눈에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마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의 지배를 받고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그 의의 나라, 의가 지배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로 지배받고 예수로 다스림을 받으리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말로는 주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내 머리 위에 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구세주는 내 안에, 예를 들면 구세주 그러면 막 그렇게 날 위하여 죽고 날 위해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주 그러면 명령 관계로 주종 관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삼성가의 지금 회장이 지금 사장이 있던 누구죠? 그 지금 이 누구죠? 이재용 그 아버지 앞에 집에서는 아버님 이러지만 회사에서는 어김없이 회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주종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버지예요. 예수께서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했듯이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셔서 이제 보좌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의가 내게 임하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 예수의 의가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의가 내게 있어야 그의 나라가 내게 있는 것이고 그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의 의가 있어야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그랬어요. 의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예수의 나라가 다스리는 그의 의가 내게 임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들에게 그 의가 내게 임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성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공로가 하나님의 의임을 우린 믿고 의지합니다. 의라는 그런 말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은혜, 예수의 생명, 예수의 구원, 예수의 공로를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러면 예수의 은혜, 예수의 생명, 예수의 구원, 예수의 공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 날 위해 가난하시고 날 위해 매마시신 것, 날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공로가 옆구리에 나의 연약함을 위해 옆구리에 창 찔리신 것, 그것까지도 그 공로가 네 가지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한번 더 따랐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고 예수의 구원의 능력이 충만하고 예수의 공로가 충만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꽃 중에 꽃이요 열매 중에 열매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는 것이, 여러분 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만 비로소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땅에 육체에 있을 적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라 말씀하시더니 마귀에게는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부활승천하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확증된 것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성령으로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의가 내 안에 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오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와 내 자손에게도, 내 삶 속에도, 나의 그 인생 속에도, 나의 꿈과 계획 속에도, 내 기업 속에도, 자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기업이 하나님의 의가 임할 때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 예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의 생명을 받았고 예수의 구원을 얻었고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 충만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가 내 구세주가 되었기에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가 내 하나님이 되었기에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삶은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처소를 예비하는 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한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하는 모든 행동들, 그건 다 자기 멸구원과 상급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없이 그랬어요.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 반드시 청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예수의 의가 내 영혼의 능력이요, 예수의 의가 내 영혼의 이적이요, 예수의 의가 내 영혼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기업과 내 가정과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함께 하셔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